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지각이 확 깨어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준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3절, 23절을 묶었잖아요. 그걸 몇 번에 걸쳐 했죠? 4번에 걸쳐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생각하면 되니까. 첫 번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평을 이신 그리스도. 결국 바울이 복음을 다시 아주 구체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지난 4주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복음이 기초이지만 우리 기독교를 세우는 근간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또 세움을 얻는 이유는 이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이죠. 우리의 구원자 제3의 은혜를 주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권자 왕이신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 되셔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특별 은총을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로 합평케 하사 그의 피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합평케 하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결론적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이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즉 교회 일꾼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소개예요. 사역자인 자기소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은 남은 권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에 표현하면서 이 남은 권한을 감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 이 권한을 괴롭게 여기니 기쁘게 여긴다 고백하면서 이 복음으로 이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세워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사역의 내용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다르게 좀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본문은 사실은 싹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합독한 이유도 참 이상해요. 복음은 우리의 삶과 좀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너무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딱 이렇게 젖는 복음에 우리는 딱 젖는 건 정적인 거 잘 젖어요. 쉽게 들어요. 또 예화 같은 건 쉽게 확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외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리를 자꾸 공부하고 외우는 이유가 잘 안 들어오니까 교리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결국 이것을 비밀이다. 이 복음을 비밀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요. 오늘 영광에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세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자기가 일꾼 되었고 그 일꾼 된 자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수고를 다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요약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이것을 잘게 씹어서 내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25절부터 봅니다. 24절을 맨 끝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24절인데 자 25절부터 한번 2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바요. 다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은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가서 바울이 아마 에바브라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얼굴 한번 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사실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소식은 들었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에 사실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약간 좀 스탑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긴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제가 브로큰 지역의 이 현지인들에게 현지 지도자를 교회를 해서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1번입니다. 브로큰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그게 사역 지도자들. 우리 선교사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그들 개인적으로 뭐 차들을 제가 11번 다녀오고 뭐 배행을 지금 5번, 6번째 다녀오고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과 무슨 교제라고 나누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늘 저 안에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내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고 다른 교인 뭐 교육자들을 만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들, 좀 그것은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아주 취약성이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 개교회주의죠. 내 교회만 알고 남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어떻게 내가 내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내 교회라면 저 다른 데 있는 그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바울은 지금 이런 자세예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내가 처한 이 지역교회, 내가 그 주신 주양학교에 내가 직분자로서 또 담임 목사 당연히 이 교회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직분을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뜨거움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실은 저도 선교사들 만나면 어느 교회 파송이냐, 어느 교단이냐, 선교지에서 뭐 교단 따지고 막 어디 파송 되게 따집니다. 사실은 물론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멤버십 차원에서 질서를 가져야 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통찰이 일하는 선교사들이고 여러분 사역자들이지, 그들이 주인은 다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형제자매고 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파송교회만 다르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다는 듯이 이건 좀 패거리들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여러분 이건 너무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오늘 바울이 적어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도 너희를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제가 늘 이렇게 부르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성도의 아픔이 나랑 같이 하자는 성도지만 아픔이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이 더 기도가 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점은 성도를 기도한다. 우리가 실제로 뭐 관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보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 지역교로 나뉘어져 질서는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꾼을 맡았다는 이런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역교에서 결국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교회 로컬 처치가 있으면 교회 로컬 처치 하나된 교회 유니버설 처치, 흔히 캐톨릭 처치란 말이 원래 하나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캐톨릭 교회 쓰고 있지만 우주적 교회이죠. 지상에 있는 우주적 교회, 지상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다 우주적 교회죠. 따지고 보면. 오늘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너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또 이 열방과 땅 끝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늘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오늘 직분을 청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단순한 종은 아닙니다. 단순한 종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주인이 모든 종에게 권한을 다 준 겁니다. 요즘 말로 매니저지요. 다 맡겨서 위탁받은 자예요. 위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쓰는데 중요한 주인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청직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오늘 자기가 직분자 된 것을 고백할 때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지만 결국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분자를 하나님 뜻대로 세운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꾼이라는 게
사실 뭐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된 것 같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좀 일을 잘해서 충성스럽게 인정받아 된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치죠, 여러분. 훈련받아 일꾼 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된 사도 바울 늘 강조하듯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늘 그 세우신 자의 뜻에 따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 맡는 것 참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여러분. 전 직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귀한 이유가 누가 박수 쳐주고 누가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게 이 직분이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전도자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물론 당연한 귀한 직분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라는 거, 그런 귀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준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직분자가 됐죠? 왜 오늘 이 일을 맡았냐고요? 바로 복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젠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하려던 걸 비밀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비밀로 이게 좀 약간 이해는 왜 비밀로라고 말했을까? 근데 이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게 비밀이에요. 이런 미스테리인 건데 시크릿이 아닙니다. 비밀은 두 가지 영혼인데 미스테리가 있고 시크릿이 있죠. 미스테리는 드러나도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시크릿은 그야말로 감춰진 것이에요. 같은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뜻은 달라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비밀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사람이에요, 사람.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은 결국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시고자 하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감춰두신 비밀의 역사 속에 그것이 흐릿하게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통해 좀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확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공개되어서 그 비밀이 다 벗겨진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감춰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가 오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면 이 비밀은 누구든지 만약에 시크릿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비밀의 실체를 다 봤잖아요. 그럼 다 믿어야 되는데 아니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 어떤 눈에는 안 보여. 예수님 앞에 놓고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스테리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 감춰졌다는 의미에서도 미스테리요, 비밀, 복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옛날 예수님 눈 속에 그 사진이 저는 한 2년 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미술은 빵이다. 제가 미술 시간이 제일 괴로웠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시면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미술 시간. 다른 시간은 다 행복한 시간인데 잘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미술은 한 장을 딱 받으면 어떻게 그려내야지고 1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막판 5분 남겨놓고 해서 그냥 제출. 미술 점수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좋죠? 이론 시험 보면 100점이야. 또 안 믿으시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미술이 괴로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 그림이 눈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사진을 봤는데 저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안 보이는 건 구원 못 받은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 할 수 없고 내 눈엔 예수님 눈 안 보여. 근데 언제 시간이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보이네 이렇게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 왜 그때 안 보이는지 지금 이해는 안 가요. 그렇게 예수님 그 눈 속에 이렇게 나타난 그림이 어디가 아시죠? 네.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눈앞에 서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안 보이는 거. 그게 미스테리. 그래서 복음이
시대 속에 감춰졌다면서도 비밀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어진 거죠,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근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우리의 능력인 줄 알고, 왜 안 믿어? 왜 믿어? 이렇게 그걸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안 믿어지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우리는 보여서 믿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역사 속에 감춰진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 미스테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르면 세상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이 그리스도로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결국 영생의 비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어요. 유럽은 이미 무신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문을 닫고, 여러분,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다 대놓고 이제 무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여러분, 그 신국이어서 하나님, 교회가 왕국을 이루었다고요. 그들은 1500년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 살았던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이 통치에 완전 100% 복종하고. 근데 그게 좀 잘못된 이 중세기의 흐름을 가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물론 지금은 신을 다 버리고 이제 인간이 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이상한 게 시점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다 꿰차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복제도 하고, 인간이 모든 걸 만든,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고,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만드는 거 우습게 여겨요, 지금 과학자들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발전해 있어요. 갈 때까지 간 거. 제가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여러분, 이 비밀에도 눈을 못 뜨면 소용이 없어.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를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단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건 종교일 수가 없어요. 저는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종교의 기능은 우리가 있죠, 기독교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종교를 전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를 잘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디 봐도 여러분, 종교를 전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문제가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교회는 요새 종교적으로 너무 이렇게 종교적 칼라 색채를 띠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오히려 여기서 교회들이 좀 캐톨릭화 돼가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캐톨릭 분위기 맞추고 음악 틀고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지한 건 내가 누구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지 모르는가에 완전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유일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난 정말 그 비밀에 눈이 열어진 사람인가, 즉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떼어버리고, 뭐 원할 때나 기도할 때 뭔가 내게 원하는 수단으로, 또는 내 마음을 위로받는 수단으로, 당연히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나 근본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그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저는 주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인생의 설계도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는 삶과
내가 주도권을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것이 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로 내 손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는 신뢰하고 나갈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세상과 또 다른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을 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렇게까지 저런 범죄까지 이제는 막 가는 세상. 옛날에 좀 뭔가 일말의 건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건의에 대한 뭔가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 일꾼이 되는데 이 복음 때 이 비밀스러운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꾼이 돼. 이 확신은 여러분 이게 꼭 뭐 사역자나 교육자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두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내 신앙은 왜 자꾸 흔들리지? 늘 어려울 때 문제 막 하나님 찾다가 또 그 좀 문제 끝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듯한 내 인생. 그 어려운 문제 없으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불교 가서 도 닦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독교 믿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용도로만 쓰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만세로 가려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내게까지 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여기에 대한 감격부터 시작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백성 삼아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눈뜨면 우선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왜 바울에게 주셨냐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자, 복음 비밀을 주신 이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자,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선이죠. 전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합니다. 이미 여러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결국 이 표현은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세우기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좀 뭐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이 많이 있어요. 뭐 표현할 때 극단적이에 우리는 뭐 아니면 도 희끗미끗 하면 안 돼. 우리 무조건 허이든지 검든지 백이든지 영이든지 좀 약간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게 없어. 우리의 이상에는 그런 건 있어도 결국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걸려서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서 너무 나를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이러면 굉장히 시험 들기 참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 보기엔 단점인데 저 사람 보기엔 장점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에게 완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도 공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철학 용어가 아니고 실제 용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말입니다. 이게 무슨 종교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도록 하는 삶이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도덕적으로 막 강조하면 자꾸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도 너무 이 도덕性너무 무시해버리면 또 아이고 저거 뭐 예수 믿는 거 맞아도 이런 사람 왔다 갔다 막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잘 되는데 한번 욱 하면 그냥 원점으로 만들어 버린대. 한번 우기만 없으면 되는데 이 우기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가끔 야 저분은 그 한번
그러니까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성화에 대한 굉장한 극명히 보이지 오히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아는 것도 아니고 희끄무리 해가지고 늘 그냥 그게 그거 그거 이런 이것도 또 사실 또 문제긴 해요. 근데 오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같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사람을 결국 세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종점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이 표현 속에 교회가 여러 기능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이 일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데 일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직분을 맡아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을 세우는 자로 세워가는가? 여러분, 꼭 뭔가 세운다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뭘 이래야만 사람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다른 공동체 안을. 여러분, 우리의 태도만 보면 정말 사람에 대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는 잘 자기를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참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다 매기고 있는 거 아시죠? 안 매겨요, 여러분? 대단히 성화된 분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이미 다 점수화되어 있어 이미.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까지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변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 태도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를 시험해 볼 때 한번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오히려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체면과 자기 위치 때문에 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안 변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정말 난 세우는 이 직분자인가. 저도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 워커홀릭 환자처럼 늘 일에 빠져서 일 안 하면 아프고 이 일 때문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회개합니다, 사실은. 이 일이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일이 정말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사실 늘 조정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일을 해내야지. 근데 정말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려면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건 일이지 내가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였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거부 못하고 그냥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교회 안에서 표현할 때 난 이 정도 일하는 사람이야, 나 권사다, 나 장로다, 예를 들면 나 이런 사람인 줄 알지 너?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과시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줬냐고? 아니요. 우리에겐 정말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너무 오래된 교인들이 많고 가족 같은, 정말 가족이란 말은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가족한테 그냥 할 말 못하면 막 다 하잖아. 남편한테 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나는 저 이혼할 사람 관계지 말이지, 저기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드는데, 본인들은 그래도 내 남편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 거 믿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처럼 취급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이고 아내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건 하나님은 받아주지만 내 남편, 내 아내는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이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다른 일은 없었네. 왜? 다른 일이 얼마나 고난받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궁극적인 그분의 오늘 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복음은 사람을 세우려 주신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어디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관계. 예. 오늘도 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여전히 못 믿어요. 그죠? 성인인데 성인을 인정 안 해. 애 취급해. 야, 위험해. 다 큰 애들 보고 맨날 위험하대. 뭐가 위험해? 자기도 맨날 위험한 데 다니면서. 애들은 벌써 20살 넘으면 다 어른이지. 뭐가 위험해요? 어차피 위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물론 부모의 애정과 사랑이지요. 제가 그걸 몰라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걱정하고 있어, 애들을. 그 말은 여러분, 관계가 아직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애들 때 자기가 키웠던 그 조그만 애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이미 성인이 돼서 오히려 바깥에서 그냥 발로 차서 바깥에 내놓고 이제 살아봐라 그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안 돼, 위험해. 자기가 다 해주는 거야, 부모가. 바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애들을.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고생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람을 세우려는 목표를 내게 준 직분의 이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29절 마지막, 이제 그 숙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앞에가 중요해. 힘을 다하여 무슨 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은 뻔해요, 여러분. 그죠? 이걸 인정해, 빨리. 내 힘은 뻔하다고요. 난 막 하다가도 누가 딱 기분 나빠하면 한마디 하면 에이씨 때려치고 싶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나 뭐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포기 안 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에이씨 던지고 싶은데 그 앞에 뭐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역사하신 이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늘 이것 때문에 결국 나는 이제 그만, 하나님 나 그만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포기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 포기 못한 사람은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이럴 또 누가 또 박수 쳐주면 와 좋아서 막 하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씨 막 이러다가 또 맨날 참다 갔다 지옥 갔다 참다 지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선을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고부터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일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이가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 이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배터리가 다 앵꼬되는 그 순간, 앵꼬가 일본 말이죠. 자, 안 됩니다.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다시 배터리가 충전이 와요. 하나님 배터리. 하나님 나 끝입니다. 이제 누워요. 눕는 순간에 하나님 배터리가 장착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 개인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나 이제 못 일어납니다. 눕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책임지세요. 근데 내일 아침에 기도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그러고 눕습니다. 누운데 아침에 눈 뜨면 언제 그랬는데 다시 퍼덕퍼덕 살아서 움직이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 제 체력으로는 저녁에 이게 한계다 생각하는데 아침 눈 뜨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좀 살아갈수록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어떤 내 고집이나 내 어떤 생각에 묶여있는 분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사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별로 그렇게 그게 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열심히 하죠, 여러분. 뭔 이야기냐면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 힘껏 그냥 거기서 머무느냐, 그거예요. 내 힘껏은 여러분 열심을 따라 하는 정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진 한계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 이거 아닌데
저 사람 성품 이건 아닌데, 저 사람 한계는 이게 아닌데 해.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하는 것이. 자,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채운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바울.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수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널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는 분. 무슨 괴로움이 기뻐?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근데 오늘 괴로움을 기뻐한대. 분명히 육체적으로 오는 건 괴로움이 맞는데, 근데 바울이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괴로움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 즐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세상 말로. 이 말을 또 어떤 사람, 저 크리스찬들은 괴로움을 즐겨, 뭐. 아니, 그런 말,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뭐, 괴로움을 즐겨. 근데 괴로운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감당하고도 남을 기쁨이 우리 안에, 남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괴롭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이 아직 모자라가지고 그걸 내가 채운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은 완벽히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냐? 전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늘 불완전해.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이미 아직 사이에 교회는 성도는 늘 어려워요. 늘 고난을 겪어요. 야,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내놔봐. 하나님 뭐야? 너 좀 보여줘봐. 여러분 늘 우린 연약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역사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계속 굉장히 이중적이고 우리가 그러고 보면 이미 주님의 나는 임했지만 아직은 너무 연약해. 그래서 종말적 고난을 의미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첫 번째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슨 구속사적 은혜 역사가 부족하다, 이건 아주 이단 해석이고요. 또 하나 중에 교회를 내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교도부 역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니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이거 바울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거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쌓여서 고난 채워져. 만약 고난이 없이 교회가 채워졌다고 교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교회 가면 뭐 탁 뜨니까 다 되고 탁 뜨고 응답받아도 탁 뜨고 턱 뜨고.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영혼을 세운 데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데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아니 그냥 생명 바치듯이 애를 키워야 한 애가 세워지고, 그것도 세워지지도 않는데 영적으로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종이 된다는 표현을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전하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못해 그 말은. 근데 중요한 그 사람을 자라도록 세워가는 과정, 엄마 양육하는 그 과정까지 포함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말은 제자를 삼는 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얼굴 딱 깔고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물론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죠. 남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오는 분들 많죠. 말 좀 해요. 제발 좀 말 좀. 예수 믿는 사람 떠벌이 되지, 복음의 떠벌이가 되지 않게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그건 그래도 뭐 진짜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한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휴 저걸 그냥 이러면서 다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애 자식들 키울 때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수고입니다. 아니, 저 여러분이 수고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권을 육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지금 종,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서로 종이 돼야 되고 세상엔 증인이 돼야 되죠. 그 종과 증인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종이 되기도 하고 증인도 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래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4주에 걸쳐서 복음이 바로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만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일까요? 우리 성경 볼 때 늘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난 바울이 아니야 하고 성경책 덮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 시대에 바울로 부르신 것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해 수고를 다하노라 했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런 삶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세월 가면 늙고 병들고 여러분 이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쁨 우리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이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우리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요?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그 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매일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우리가 그 대열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야말로 이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세우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그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읽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갑시다. 주보열 정결케 하고 우리 찬송 드리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